우리는 왜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하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년 환란 시대에 이루어질 모든 사건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7년 환란 중 성도가 받아야 할 고난, 또 성도가 받지 말아야 할 환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 세계대전이 나와 있고요. 교회 예비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공중에 올라가는 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과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새 예루살렘, 그곳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계시들이 상세하게 계시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는 모두 정말 주님의 재림 시에 성도들과 연관된 사건들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배우고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어쩌면 큰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여 성도들로 이 모든 문제들을 대비케 하여 주 재림의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그 종말의 촛대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에 주님이 요구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너희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네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하는 것을 지켜가며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리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공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배신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일하니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예비하라고 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믿음, 예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예비시키는 책임을 주셨는가? 그 성도들이 예비할 수 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예비를 시켜야 하느냐? 어떻게 예배시키느냐 하는 것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 그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 시대에 맞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때를 따라 이제 주의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예비를 시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는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복을 내려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책임을 지지 못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종들에게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보면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게으른 종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게는 그만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말에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말씀이 바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시키는 이런 성도들을 잘 양육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받는 약속의 복이 뭐냐? 약속의 복은 여기에서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예비처의 보호를 받으며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이다. 이게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그때까지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보다도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가장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처의 보호를 그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고 또 천년왕국이라는 그 세계에서 천년이라는 세계를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복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을 잘 지킨 주님의 재림할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만 주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축복은. 그래서 사명자들이 받은 약속의 복은 뭐냐? 여기에서 보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1260일간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이루며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면 어떤 복을 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많은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그 맡은 바 사역에서 이렇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상이 있지만 또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인류 종말에 이렇게 주님이 내린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한일의 언약 동안 1260일간 두 증인 예언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와 같이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축복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이 이 왕권을 가지고 그대로 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21장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마지막 시임받는 사명자들에게는 특별한 복을 주는데 그 특별한 복이 왕권자다. 왕권을 가지고 왕도릇하는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자들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명자들은 어떤 증거가 있느냐? 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여기 읽어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의로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하게 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는 이 축복은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들, 또 선교자들에게 주는 축복의 건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로 소명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거는 바로 순교자의 사명입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을 때는 뛸 듯이 그렇게 기쁨이 오지만 그 순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 이게 배에서 쓰게 되는 이런 사명, 반드시 마지막 때 쓰임받는 자들의 소명은 이제 내가 순교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난 증거는 그럼 뭐냐? 환난날에 예비처의 보호를 믿으며 천년왕국에 백성의 소망을 가지고 신부에 단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야 한다.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복을 받기보다는 이와 같은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예비처를 사모하는 또 천년왕국에 소망하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런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올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늘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바로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믿음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종들에 의해 갖게 되어야 된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그 종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을 증가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복된 성도들이다. 가장 복받는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 생전에 주님 오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환난 날에 예비처의 보호를 받고 예비처 보호를 받을 때부터 죽음이 없이 살아가며 지구의 파멸 시 살아있는 이 몸으로 공중으로 휴거되며 천년왕국의 복을 누린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돼서 공중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 부활체로 신령한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는 역사. 변화가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호련이 변화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인용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변화돼서 다 공중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변화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때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마지막 부활, 이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깨우쳐 등과 기름을 준비시키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이 계속 세속 생활에 잠들게 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시키지 않은 종은 악한 종들이고, 그 교회들은 미련한 처녀가 되어 악한 종과 함께 후 3년 만에 무서운 대환란의 속에 던져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의 재림으로 인한 교회의 보호와 이 세상 심판에 관한 계시를 주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최종적인 구원과 그들에게 회복된 에덴인 천년왕국의 안식을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과 세상 임금들로 세상을 통치해온 사탄의 심판이 계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심판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 시대는 한일의 언약에서 시작해서 주 재림 때까지 7년간 시대, 이 한일의 언약이 시작되면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모든 사건을 계시해준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종말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기쁨과 감사로 종말을 준비하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이 모임은 어떤 신학을 가르치는 모임이 아닙니다. 이 모임은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될 때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키워주는, 그 사명을 일깨우는 그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겠고, 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슬기로운 처녀, 5처녀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단장시키는 그런 모임으로 쓰고자 이렇게 우리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들을 일깨우는 그런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임에 여러분들이 금년 이제 마지막 모임입니다. 내년에 새해 들어와서 또 새해도 2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슬기로운 5처녀로 잘 양육해야겠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25쪽 제일 밑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종말적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총론적인 유대인의 복음서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서에는 메시아의 초림, 또 재림, 이스라엘의 구원, 메시아의 왕국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참고해 보면 이런 초림이나 재림, 또 이스라엘의 구원,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은 에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의 선욱과 성소들을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항폐하기 작정되었다. 아멘. 여기에서 기름 에순두 이래 후에 기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초림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은환을 풀어주겠고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의 나라를 얻었더라.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는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을 이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건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와 같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한사가의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이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이 겪을 종말의 환난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짐승은 종말의 예루살렘을 침입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에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강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짐승은 종말의 예루살렘을 침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바로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폐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집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이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겪어야 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계시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장차 한 왕이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들을 무너뜨리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겪어야 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렇게 그들에게 핍박이 있게 되어지는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시의 성경적인 사건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의 어떤 환난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다니엘서를 잘 깨달을 때만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어떤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바른 이해 없이는 구약에 계시된 유대인들의 구원과 메시아의 왕국들, 종말 계시가 이해가 불가능하다. 다니엘서를 모르면 종말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잘 배워야 하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주신 종말의 계시이고 다니엘서는 유대인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만 알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요한계시록도 같이 잘 알아야만이 종말의 모든 되어질 일을 자세히 더 잘할 수가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신약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종말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에게는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하나가 되어질 때 안전한 종말론이 이렇게 해석이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올바른 이해 없이는 요한계시록 해석이 어렵게 된다. 우리는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잘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0일에와 한일에 숨겨있는 종말의 비밀.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하는데 다니엘서의 9장에 보면 70일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 최초의 복음과 연결된 최초의 계시다.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며 하는 초림의 메시아의 예언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재림의 메시아의 심판의 사역이 계시되어 있다. 다니엘서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서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불못에 던져내는 이런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24절은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구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축복의 계시로 교회에 주신 요한계시록과는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한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 받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구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축복의 계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초림의 메시아에 대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서 27절에는 재림의 메시지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장차 하나님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포악하여 가증한 날개를 의지하여 것이며 또 이미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리라. 이와 같이 그들은 심판에 임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의 초두에 있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이 말씀은 25절 끝에 이어져야 하고 26절에 장차 한항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의 순서를부터 시작해서 절수의 순서가 바꿔져야 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26절과 25절이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절이 나눠지는 게 잘못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장은 구분한 것은 13세기 초에 영국의 교직자 스티븐 랜턴이 이렇게 장을 구분했어요. 성경이 하나로 두루마리로 돼 있어서 장이 구분되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13세기 초에 이렇게 스티븐 랜턴이 장을 구분했고요. 그 뒤에 장만 구분되어 있는데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을 찾기 위해서 300년 뒤인 16세기 중반에 프랑스 인쇄업자 겸 학자였던 노베르트 에스티엔으로 성경의 책에 있는 구분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 절이 잘못 쪼개지는 성경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25절과 26절이 잘못 쪼개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70일에 한 일에는 종말 계시에 이렇게 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보면 70일에가 차면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결국 유대인들은 이 왕국에서 구원의 생활을 한다. 유대인들의 구원은 천년왕국이에요. 주님이 오시고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70일에가 차야 유대인들의 이제 왕국이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69일에서 한 일으로 넘어오는 데는 장차라고 하는 역사적 공간이 들어가 있다. 장차. 70일을 채우면 한 일의 기간은 인류 종말 기간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모든 종말적 사건이 이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은 종말계시적인 단어로 7년 한란 기간이다. 그래서 이 7년 한란 기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틀이 흔들리면 모든 종말적 계시는 방향을 잃게 되고 궤도를 이탈하게 됩니다. 무천년설이나 잘못된 전천년설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틀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어긋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70일에 대한 성경적 토대에 의해서 종말론을 정립해야 요한계시록의 복음적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 70일에와 한 일에 대한 성경적으로 이것을 풀어줘야 해요. 그런데 성경적이 아니면 이것이 풀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0일에는 왜 우리가 중요하냐. 70일을 해석을 잘못하면 모든 성경적인 종말론 해석이 잘못되기 때문에 70일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으로 연계되고 성취되는 인류 구속사의 계시다.
그래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이것이 모든 복음의 안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구속사의 계시가 바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다. 70일에가 주축이 되어서 성경의 모든 계시와 예언이 진행되며 성취됩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질 일들은 이 70일에를 통해서 이제 주축이 되고 성경적인 모든 계시와 예언이 70일에 주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69일의 일의 시작은 메시아의 초림식의 출발점으로 보여주신다. 69일의 시작은 메시아의 초림시대, 그리고 한일의 시작은 메시아의 재림시기의 출발점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69일에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한일의 언약은 메시아의 시작점, 재림에 대한 시작점이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일의 언약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주님의 재림이 시작돼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일회가 끝나는 그 7년 한란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주님의 재림이 오게 되는데, 우리는 한일의 언약이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일의 시작점이 메시아의 재림 시기의 출발점이다. 그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언제 한일회가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아무런 모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것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게 한일의 언약이네, 이제 시작되었네 알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 말씀을 전혀 70일에 대해서 한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저게 뭐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다 보니까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금방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69일회와 한일회 간의 기간은 긴 것은 장차라는 역사적 공백 기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은 초림의 메시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시대로 한일회가 이루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장차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이 장차라고 하는 기간은 복음의 시대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장차의 기간에 복음이 증거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니엘서에 한번 9장 27절 읽어봅니다. 그가 장차 하나님 사람으로 한일을 통하여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장사하여 미룬 물건이나 가리를 제재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함께 하게 하시라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여기서 장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차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일에는 초림과 재림, 7년 한란의 징조역 시기를 보여주는 유일한 성경적 계시다. 유일하게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7년 한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70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반드시 다니엘서 9장의 70일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든지 70일의 바른 이해가 없이는 종말론의 바른 해석은 불가능하다. 70일을 잘 알지 못하면 종말론은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일회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70일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열쇠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